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의로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늙은 할아버지이고 또 한 사람 역시 나이가 많은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동안 기도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장 25절은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장 38절에서는 안나에 대해서 그는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성도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될 큰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나를 소개하는 36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 좋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나는 약 14살을 전후로 해서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안나의 나이 14살 플러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7년, 그리고 남편이 사별하고 나서 84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약 6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봉사하는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다시 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하지만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상태로 84세를 살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측은하게 여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 안나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레이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박복한 인생인데 사람들이 그를 은혜라고 불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부를 때 은혜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것에서 주저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할머니 자신도 자신의 이름이 은혜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갈등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너무 비루하고 남루하고 낮아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 있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경 밖에서라는 말은 아웃사이더라는 의미입니다. 낮에 일하는 것뿐 아니라 밤에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러한 고단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에서 새벽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낮에는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첫 번째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경배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늙은 두 분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은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나이 많은 늙은 두 분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새벽 성탄절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므온과 안나의 삶같이 별로 두각이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고 큰 지식이 없었고 평균이거나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만 여러분을 보시지 마시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과 시므온 그리고 안나가 가졌던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을 향해 다가갔던 그 사람들,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주목하신다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끝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기다림의 끝에서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25절 후반부에서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확실했는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주님을 보는 날 죽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죽기를 기다렸는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인생의 소망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는 월급을 기다릴 것입니다. 군인은 제대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약의 성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정체성은 그 사람이 뭘 기다리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린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시므온과 안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를 주목합니까? 세상이 저 같은 변방에 있는 목사를 주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태국 땅에 부르시고 태국 선교를 위해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36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에 보면 36절에서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일한 여인이 바로 안나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이 선지자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자에게 선지자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표현했고, 사사기 4장 4절에서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34장 22절에 보면 훌다를 여선지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단 3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를 여선지자,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성경이 이 안나란 사람을 얼마나 보배롭게 표현하고 있고 영예를 돌리고 있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렸던 안나에게 큰 영예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안나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생활하면서 삶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생명줄이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안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당위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국에 와서 가정을 잘 이끌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인간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족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나를 바꿉니다. 예배가 교회를 바꿉니다.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파테아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우리의 목숨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89세로 별세하면서 이런 말을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하고 여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을 때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오늘 이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예배들을 잘 찾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오늘 제목과 같이 기다림의 끝에서 몰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기다림의 끝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심으로 여러분의 2024년 새해가 희망차고 밝게 열려지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칭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